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따지고 보면 회복이죠. 성경은 그러기에 회복의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에덴을 지으셨고 그 빼앗겼던 에덴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그 무너졌던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성경의 큰 줄거리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오늘 아침 우리를 회복의 하나님께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거, 이게 회복이죠. 회복은 고장난 것을 다시 고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것을 다시 복구하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갑니까? 본질적으로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뺏어가, 평안을 뺏어가, 그 대신 두려움을 심어주고 온갖 슬픔을 심어주고 아픔을 심어주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뿌려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뺏어가고 우리의 믿음도 뺏어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의 건강과 재물도 뺏어가는 놈, 이놈이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모든 것을 빼앗겼던 적이 있죠. 우리가 잘못해서만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마귀는 우리를 노립니다. 뺏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뺏어가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악한 마귀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뒤통수 치기 전문가, 이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게 전문이었어요. 늘 아말렉의 모습은 뒤에 와서 뒤통수 치는 거예요. 아주 악한 거죠. 그런 아말렉을 하나님은 내가 그 이름을 이 땅에서 영원히 제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아말렉 민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말렉이 뒤에 와서 민간인들만 남아있는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요새를 다 허물어 버리고 모든 가족을 다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성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빼앗기고 또 재물을 빼앗기고 집은 불타버리고 삶의 모든 터전은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날 밤 온 백성이 울 기력이 없이 울었다. 얼마나 허망해요.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모두가 엉엉 울었다. 그리고는 새벽녘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 네 놈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다 네 놈 때문이다 하고는 돌을 들어 온 병사들이 600명의 병사들이 달려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어찌 해볼 수 없는, 다윗도 다 뺏겼잖아.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다 뺏겼잖아. 크게 다급한, 크게 군급한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쫓아가라. 그러면 네가 도로 찾을 수 있으리라.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18절로 20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기를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방금 전반에도 다윗을 쳐 죽여야 된다고 돌 들고 달려들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 네. 모든 게 회복되는 거죠. 모든 게. 리더십도 회복되고 공동체도 회복되고. 네. 우리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이신 걸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구원한 날 동안 우리가 온전히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회복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따지고 보면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셨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요. 구원은 회복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건강을 잃은 병자들을 볼 때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셔서 피곤으로부터 회복시키시사 피로 회복제 같은 역할도 우리 하나님은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회복이죠.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받던 영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시사 귀신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그것이 건강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빼앗겼던 분들은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급속한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온몸이 진물로 고름이 나오는 병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물에 뛰어듭니다. 7번이나 물에 자기 몸을 담궜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재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도 중요하지만 재물 역시 중요합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재물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가득히 채워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에덴을 빼앗기면서 에덴 안에 있던 그 풍성한 것도 빼앗긴 거죠. 우리에게 재물도 회복돼야 됩니다. 잠언 8장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땅에 속한 기름진 복, 땅의 재물도 하나님은 가득히 부으셔서 우리의 창고가 우리의 저금 통장이 가득히 차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이 누구 거예요? 은이 누구 거예요? 금과 은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재물이 주께 속한 것입니다. 재물의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재물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명예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추된 명예, 우리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나를 생각할 때마다 입을 삐죽거리면서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홈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
모든 게 약탈당해가지고 영광이 땅에 떨어졌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시 그 이름을, 그 영광을,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열정이죠. 구원의 회복이죠. 첫사랑의 회복이죠. 첫사랑의 회복.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의 그 열정, 그 뜨거움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열정이 떨어지면, 이 믿음이 식어지면, 이 첫사랑의 열정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밖에 안 돼요. 차가운 의무. 그러기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 열정을 회복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시편 51편 12절에 보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내게 다시금 타오르는 열정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신앙의 열정이, 첫사랑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회복이 될 수가 있을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회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1절에 우리 1절 금주의 암송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빼앗겼던 내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 평안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무기력증에 시달리다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방황하는 인생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질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내 삶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다시 흐트러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다시 돌아오고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질서다. 할렐루야. 내 삶의 질서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안정이 돼요. 성경에서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죠. 욥. 그는 한때 모든 것을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이 일거에 망가집니다. 가정을 빼앗겨요. 그렇게 사랑스럽던, 그렇게 잘 자라준, 자녀가 잘 자라주는 건 참 고마운 일이죠. 그렇게 자랑스러울 만한 그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 한때에 한 번에 다 죽어버려요. 집이 무너지면서 한 번에.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남아있던 가족은 아내 하나였는데 그 아내마저 욥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접신물에 코박고 죽어버려라. 너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욥의 속을 긁어놓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재물도 빼앗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약탈당하고 만 거죠. 건강도 빼앗깁니다. 다시 건강만 하면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건강마저 빼앗겨요. 성경은 정수리 머리 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났다. 얼마나 심한 악창이었는지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긁어야 된다. 세상에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면 어떻게 살아요? 네. 그에게 남아있던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죠. 우정입니다. 우정. 아무리 어려워도 좋은 친구만 있으면 어때요? 우리 가끔 연예인들 소식 듣지요. 부도가 났는데 친구 연예인이 통장 가지고 와서 급한 대로 이거 써. 네가 마음대로 써. 하고는 통장을 주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욥에게도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정작 이번에는 힘이 되지를 않아요. 오히려 욥과 논쟁을 벌여요. 그리고는 욥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욥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행했던 그 행위를 우리가 잘 바라봅시다. 욥은 딱 하나 빼앗기지 않았던 게 있어요. 내면의 질서예요. 내면의 질서. 이건 안 뺏긴 거예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내면의 질서가 무너질 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자, 이 욥이 어떻게 하나요?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때 할 게 없잖아요. 자기 겉옷을 찢고 삭발을 하고 재에 앉아 재를 뿌리며 회개하는 거죠. 그러나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두 가지를 하고 두 가지를 안 했습니다. 자, 두 가지 한 게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하는 그 입술을 지킨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천국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 입술을 지켜요. 두 가지를 안 합니다. 범죄치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울 때 입술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도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교만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나 또 어려울 때일수록 잘못하면 우리의 입술이 풀릴 수가 있어요. 뚝이 무너진 것처럼, 댐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풀려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 뚝이 풀리니까 저 밑에까지 가라앉아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마구 입을 통하여 쏟아져 나옵니다. 온갖 더러운 말, 온갖 악한 말, 심지어 심한 욕설 같은 것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언제나 마귀는 우리의 입을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입을 보고 있어요.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죽도록 미칠 만큼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입술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말의 힘을 잘 활용을 합니다. 말의 힘을. 우리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잖아요. 맞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욥은 오히려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 모르실 리가 없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다 아신다. 다시 말해,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분이 지금 나를 훈련하고 있다. 여러분, 고난이
훈련이라고 인식되는 순간 이길 수 있어요. 아,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왜? 왜 훈련시키지? 나를 복주시려. 맞아요?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이라고 인식되는 순간 고난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을 받으셔서 23장 이 고백이 나온 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부정의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로,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가득히 채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장하고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네. 때가 되면 건강도 회복이 됩니다. 경제도 회복이 되는데 갑절로 회복이 됐다 그랬습니다. 가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도 회복이 됩니다. 죽은 자식들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 아들 7에 딸을 3명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부관계도 회복이 된 거죠. 할렐루야. 다 회복이 된 거예요. 네. 우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욥을 괴롭혔던 이 친구들이 결국 욥에게 사과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욥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다. 장수도 하죠. 그 이후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고목나무에 꽃이 피듯이 다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건강을 주시니까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4대. 네. 4대면 고조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맞나요? 맞는지 잘 모르겠다. 네. 4대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축복이죠. 기가 차서 죽으면 안 돼. 기한이 차서 죽어야지. 맞아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들 7에 딸 3을 주었는데 이 딸 3이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지. 아들 이름은 안 나오는데 딸 3 이름은 나와요. 여미마, 그시야, 게렌, 합부. 벌써 이름도 이쁘잖아요. 네?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지, 얼마나 믿음 안에서 곱게 자라는지 이 딸들이. 노년에는 딸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리따운 딸들이 그렇게 큰 기쁨을 주니까 아들 이름은 안 나온다니까. 딸 3 이름만 나와요. 네. 가장 실감나게 회복된 게 건강이죠. 건강. 모든 것 중에 건강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는 건강을 회복을 해. 빼앗겼던 명예도 회복을 해. 영광을 회복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욥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참으로 큰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도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갑절로 부흥한 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어떤 믿음? 여기 2절을 같이 읽어봐요. 2절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언제? 이틀 후에. 또 언제?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킬 거다. 하나님이 하시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추락했던 요셉을 보십시오. 그 깊은 샘에 던져졌던, 턱 떨어진 거죠. 그를 끄집어내서는 그보다도 더 깊은 노예의 자리로 던져요. 노예의 자리에서 더 깊은 죄수의 자리, 저 깊은 지하 감옥에 던져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때까지 떨어진 거예요. 완전 바닥이죠. 완전 바닥. 에? 누가 요셉을 기억하겠어요? 다 끝난 거죠. 감옥에 던져졌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애굽의 세계 제국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오는데 딱 1시간 걸려요. 1시간. 할렐루야. 바로가 요셉을 부르니 요셉이 목욕을 하고 뛰어 올라갑니다. 딱 1시간. 1시간. 요셉 위에 바로가 있었지만 그 바로가 자기 손에 끼어져 있던 반지를 빼서 줬다 그랬어요. 왕의 반지예요. 왕의 반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의 반지. 말이 총리지 실제 왕이 된 거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데 1시간이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욥이 회복되는데도 순식간에 회복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여기 3절에 보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3절은 너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주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풍성하게 임할 거예요. 깊은 밤의 시간이 흘러가면 어김없이 새벽빛이, 새벽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의 하늘에 둥그렇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광야에 길이 날 수가 있어요. 사막에 다시 강물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 생기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우리 입술을 잘 지키고 오히려 그 입술을 활용해서 감사의 말을 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네, 그렇게 나아갈 때 이틀 후에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급속한 은혜로 함께 하시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9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